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영과 육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영과 육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그래 육신 안에 영이 있고 또 영도 육신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가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다른 것에도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따먹는 순간 육신적으로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내를 그 아내한테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그리고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육신적인 것에 대해 육신적인 것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영적인 것들을 또 바로 세우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데 무엇을 사용하시느냐 그러면 사실은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산다고 그러면 정말로 내 통치에서 벗어나서 이방인들의 통치 한번 받아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길 때 그래 그러면 너희들가 다른 사람 나라에 한번 통치 받아봐.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리고 또 사사시대는 주변에 남겨둔 족속들로 인해 족속들의 공격을 받아서 그들의 지배를 받고 보면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 이 43장은 누가 등장하냐면 야곱을 비롯한 그의 형제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대화에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은 그들이 처한 그 기근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다른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와야 되는 것 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 방법을 찾다 보니까 서로가 내려놓고 서로가 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한번 그걸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우리들이 처한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 나를 돌아보는 일들, 그리고 내가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완전히 포기하게 만드는 일, 즉 영적인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이 환경이 큰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의 기근이 심하고 여기에서 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1년째 기근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있는 걸로 어떻게 버티겠죠. 2년째는요. 뭐라도 어떻게 캐먹으려고 애를 쓰겠죠. 근데 그게 3년째 되면 어떻게 돼요?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짐승을 잡아먹는다. 그래도 그것도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7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근 7년은 어마어마한 거죠.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여기에 보면 아버지의 말보다 누구의 말이 사실 더 권위가 있느냐? 그러면 요셉의 말이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야곱은 지금 양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요셉은 양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요셉은 형제니까, 그리고 야곱의 아들이니까 훤히 알고 있죠. 이 말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또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신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곳에서 벗어나거나 변명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버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 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차로 아기의 토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다. 여기 보면 돈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을 가지고 양식을 지금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이렇게 만드신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프는데 그 아픈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누구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 언제 떠나보내느냐? 그러면 사실은 라헬이 죽을 때 떠내보내요. 그러니까 레화와 라헬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야곱은 라헬을 끝까지 편애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고, 또 요셉을 또 그렇게 했는데, 요셉을 언제 보내느냐?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했겠죠. 그 다음에 지금 베냐민은 언제냐면 지금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름 자체가 발꿈틀을 이렇게 잡고 나왔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일, 어떤 일에 대한 애착이 대단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죠? 장자 그랬을 때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쳤는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라헬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요셉을 사랑하고, 베냐민을 사랑하고. 근데 이런 것을 다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가 그렇게 붙잡고 있으려고 했던 것을 놓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놓으면서 사실은 누구에 대한 그 신뢰로 다가가느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다가갑니다.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14절에 보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이다. 즉 환경적으로 더 이상 이젠 야곱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게 되었을 때 그를 놓을 수밖에 없고, 놓으니까 결국은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느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자라게 하는데 지금까지의 어떤 우리의 과거를 돌아봐도요,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자라게 하는데 어마어마한 어떤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그렇게 놓고 싶지 않았던 것인데 놓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붙잡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었던 것들을 막 간절히 붙잡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오는 것이 맞느냐 그러면 환경에서 오는 게 참 많습니다. 환경.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해 있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놓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붙잡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들을 잘 돌아보고요. 정말로 이러할 때 하나님이 정말 코너로 몰기 전에 내가 그렇게 잡고 있었던 것을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어쩌면 우리는 어려움을 좀 더 쉽게 넘어갈 수도 사실은 있는 거죠. 이런 것은 지나친 어떤 해석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많이 자주 찾아오셔서 하신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찾아가요. 야, 너희들 이러니까 이렇게 해라. 근데 그 말을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더 어려운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몰아가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데 그래도 안 찾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더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넣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게 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사사기잖아요.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주변에 있는 남겨놓은 그러한 민족들, 족속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그래서 그들에게 괴로움을 받으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이 구원하셔 평안해지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반복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것은 복된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15절에요. 그 형제들의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사람은 먹어야 사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이 강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절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간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적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여기에 보면 형제 요셉이 생각한 것과 형들이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달랐죠. 즉 요셉은 형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 그 다음에 그들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려고 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볼 때 이렇게 볼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환경을 그런 환경으로 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약속의 땅에 어떤 족속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로 설 수 있었는데 그들은 원망한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잘 깨달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설 수 있고 만약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우리 것을 막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 안에서 잘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곳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그 환경이 복된 환경으로 이렇게 서는 줄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졌습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꿈이 사실 다시 확인되는 모습도 봐요. 요셉이 그들의 한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를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의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아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하게 여겼더라. 여기 보면 히브리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함께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 이것이 나중에 이런 문화가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이 함께 섞이지 아니하고 고센 땅에서 별도의 문화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도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 보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4절이요.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다 먹었을라나 몰라. 그들이 마시고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야곱은 움켜잡은 것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움켜잡았던 것들을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오느냐? 7년 기근에서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 세우기를 소망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삶에서 여러 가지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내놓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아무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내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고 하신 그 귀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리라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움켜잡고 놓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